옛날 옛적에 어느 한 마을에서도 아주 멀리 떨어진 깊은 산골 집에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두 형제 돌쇠와 칠보기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우애도 좋고 효심도 깊어서 아버지를 잘 봉양하였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런 형제를 늘 칭찬하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형제가 장가들 나이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그만 큰 병에 걸려서 곧 세상을 떠날 듯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스스로 느끼고 형제를 불러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곧 세상을 떠날 것 같구나. 그동안 예비를 봉양하느라고 너희들이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 아닙니다. 아버지,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기운을 차리세요. 돌쇠 칠보기 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그러니 아버지가 이 애비가 너희에게 큰 재산을 남겨주어 너희들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남겨줄 것이 참으로 변변찮구나. 그나마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는 저기 절구, 그리고 표주밭과 대나무 지팡이 이렇게밖에 없구나. 너희 둘이서 무엇을 가질지 정하도록 하거라. 아버지의 말에 형제는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돌쇠 형님께서 먼저 하나 고르시고 그 다음엔 제가 고르겠습니다. 아버지는 흐뭇하게 형제들이 물건을 고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장남 돌쇠는 절구를, 차남 칠보기는 표주밭과 대나무 지팡이를 골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결국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형제는 몹시 슬퍼하며 아버지를 잘 장사 지내드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쇠가 칠보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이런 산골 오지에 살아갈 이유는 없다. 칠보가, 이제 이곳을 나가서 각기 살 궁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곳에서는 하루 한 끼 해 먹는 것으로 매일 연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동생 칠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형님 넓은 세상에 나가서 일을 구하던지 하여 돈을 벌어야겠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이 없게 돼야 함께 모여서도 살 수 있을 것이지. 이 산에서 빠져나가는 두 갈래 길이구나. 우리가 각기 다른 길로 떠나고 훗날 뜻을 이루게 되면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조를 하자. 예, 돌쇠 형님. 형님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형제는 인사를 나누고 각기 다른 길로 길을 떠났습니다. 돌쇠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북쪽에는 큰 산들이 아주 많았으니 이 돌쇠는 산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산에서 나는 산삼을 구하여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돌쇠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산삼이라 산삼을 캐서 돈을 벌어 고향에 돌아가야겠다. 돌쇠는 그렇게 깊은 산을 돌아다니며 산삼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절구를 늘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 여간 무거운 것이 아니라서 순간순간 절구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 돌쇠는 그렇게 생각하고 절구를 귀하게 여기고 잘 챙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산삼을 찾아다녔지만 산중에서 산삼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산삼이 있을 만한 곳이면 험한 산길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깊은 산중에 들어가 산삼을 찾던 돌쇠는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니 무척 당황했습니다. 이런 비가 오려나 보구나. 안 되겠다. 비를 피할 곳을 찾아봐야겠어. 돌쇠가 주변을 살펴보니 숲을 사이로 커다란 동굴이 하나 보였습니다. 옳거니 저기에 들어가서 잠시 비를 피했다가 비가 그치면 나가자 돌쇠는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동굴은 무척 어두웠기에 앞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동굴 깊은 곳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였습니다. 오늘도 아주 돈을 많이 빼앗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습니다. 두목 도적질을 그만할까요? 대화 소리를 들어보니 도적들인 듯하였습니다. 그들은 촛불을 들고 있었는데 다행히 불빛이 돌쇠가 있는 곳까지는 미치지 않았기에 도적들은 돌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도적들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시간 문제 같아 보였습니다. 돌쇠는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가 물려준 절구가 생각났습니다.
옳거니 절구를 한번 이용해 보자. 돌쇠는 절구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동굴벽에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괴상하고 커다란 소리가 났고 소리는 동굴에 엄청나게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니 괴상하고 커다란 소리를 들은 도적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으악, 무슨 소리야, 동굴에 괴물이라도 있나 봅니다. 도적들은 괴상하고 커다란 소리에 겁이 나서 그만 동굴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몸만 빠져나가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이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것이다. 일단 저것들이 돌아오기 전에 나도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자. 돌쇠는 그렇게 동굴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도적들이 횃불과 짐을 버리고 갔기에 어두컴컴했던 동굴을 훤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굴 안을 본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엇인가? 동굴 안에는 도적들이 놓고 간 수많은 금은보화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모두 도적질을 해서 모아둔 것이로구나. 이것을 이대로 두면 안 될 것이다. 돌쇠는 그 중에 몇 가지 물건을 들고서는 곧장 산을 내려와 관아로 달렸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돌쇠는 즉시 사또에게 자신이 동굴에서 본 것들을 말했고 거기서 가져온 물건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임금님께 진상을 올리려던 물건이다. 이것을 도둑 맞아서 온 마을이 난리였는데 내가 이것을 찾아오다니 우리 마을의 은인이로구나. 사또는 돌쇠가 가져온 물건을 보고 좋아하면서 곧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돌쇠는 그렇게 사또와 군사들을 데리고 자신이 있었던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산을 올라 동굴 앞에 도착한 사또와 군사들은 근처에 숨어서 도적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또와 군사들이 숨을 죽이고 있자 잠시 후 도적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목님 동굴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럼 많은 재물과 보물들을 놓고 그냥 가자고. 아까는 놀라서 그랬지만 이번에는 아니야. 도적들은 작정을 하고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또가 외쳤습니다. 지금이다. 모두 잡아들여라 도둑놈들을. 사또의 명령에 군사들이 동굴로 들어가서 도적들을 잡아왔습니다. 돌쇠 덕분에 사또는 도적들을 성공적으로 소탕할 수 있었고 그들이 그동안 훔쳐간 수많은 보물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또는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네 덕분에 그동안 온 나라를 골치 아프게 했던 이 도적들을 잡을 수 있었다. 이 도적들은 특히 임금님에게 올라가던 진상품들을 노리고 훔쳤던 도적들이라 전하께서 특별히 큰 포상을 내릴 것이다. 아니 참입니까?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돌쇠는 절구 덕분에 위기를 넘기고 오히려 도적들을 잡는데 큰 공을 세워서 어마어마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포상금은 무려 10만 냥이나 되었는데 이 돈이면 형제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돌쇠는 그렇게 포상금 10만 냥을 받아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고 소문이 나서 수많은 혼처가 들어왔고 그중 가장 마음 씀씀이가 좋고 집안도 좋은 아름다운 여인과 혼인을 했습니다. 한편 칠복이는 남쪽의 길로 나아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남쪽은 아주 넓고 긴 숲이 우거졌는데 칠복이는 그곳에 들어갔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 숲은 어째 끝이 없는 거지. 여기는 아까 왔던 곳이 아닌가? 세상에 길을 잃었구나. 결국 길을 잃은 칠복이는 한참을 헤매다가 날이 어두워지고 캄캄한 밤이 되어 어느 폐가에서 몸을 쉬고 있었습니다. 별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어찌 이리 어둡단 말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날이 밝을 때까지는 이곳에서 밤을 샐 수밖에 없겠구나. 칠복이는 그렇게 폐가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칠복이가 잠에 빠져들 때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무서움에 차 있던 그는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칠복이는 숨을 죽이고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발자국 소리는 바로 폐가까지 와서 칠복이 앞에 딱 멈추어 섰습니다. 이런 모지 귀신인가 칠복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복의 해골 날새, 오늘은 부잣집 외동딸의 혼을 꼬여올 것이니 그리 알고 있겠나. 칠복이가 소리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엔 도깨비처럼 생긴 형체가 어렴풋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칠복이는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고 벌써 일어나 있었네. 잘 다녀오게나? 그러자 그의 말을 들은 도깨비는 의심스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어째 자네 목소리에서 사람 냄새가 나네. 해골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러나 오늘은 의심까지 하는구만. 그럼 만져보게 거짓인가 아닌가? 그러지 어디 자네의 머리를 이리 돌려 대보게나. 칠복이는 얼른 아버지에게 받은 표주박을 들이댔습니다. 컴컴한 터라 도깨비가 모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자네임에 틀림이 없군. 머리에 털이 없는 것을 보니까 이왕 확인하는 거 손도 한번 만져보세. 칠복이는 얼른 또 대나무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어이구 팔뚝이 이리 가는 것을 보니 해골자네가 맞는구만. 뼈에 물기가 없는 것을 보니 죽은 지 꽤 오래되었구만. 그래 이제 내가 맞는 것을 확인했는가? 그렇게 도깨비는 정신없이 마을 부잣집으로 향했습니다. 칠복이는 도깨비가 가고 난 뒤에 도망을 칠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시 먹었습니다. 죄 없는 처녀의 혼을 빼어온다고 하였으니 혼을 구해야 할 것이다. 이대로 그냥 도망칠 수는 없지. 칠복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잠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금방 돌아왔습니다. 도깨비에게 칠복이가 딸의 혼은 어떻게 했나? 여기 있네. 지금 이렇게 손에 꼭 쥐고 있지 않은가. 그래 그러면 그렇게 손에 쥐고 애를 쓸 게 아니라 여기 내 해골머리에 넣게. 내가 못 도망가게 꽉 붙들고 있을 것이야. 그렇게 함세. 자네 머리라면 혼이 도망갈 리가 없지. 이미 자네는 죽은 몸이니깐. 그러자 칠복이가 포주박을 내밀자 도깨비가 혼을 그곳에 넣었습니다. 칠복이는 빠르게 포주박의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새벽 달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벌써 날이 밝아오는구나. 이건 큰일이구만. 나 먼저 가겠네. 내일 밤 다시 찾아오겠네. 도깨비는 허둥지둥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날이 밝아왔습니다. 칠복이는 도깨비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밝아진 숲길을 잘 빠져나와 서둘러 마을의 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침부터 딸이 죽어서 일어나질 않으니 부잣집은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울음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이처럼 서럽게 울고들 계신가요? 칠복이는 모른 척하고 집하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말했습니다. 아이 글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겠어요. 어제 저녁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주인집 따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그런 것이요. 그런 일이라면 내가 한번 살려보지요. 칠복이의 말을 들은 하인은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에 부잣집 주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돈은 얼마라도 드릴 테니 우리 딸만 살려주십시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칠복이는 그렇게 말하고 딸의 시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한 뒤에 처녀의 곁으로 가서 혼이 담긴 표주박을 처녀의 코에 바짝 대고 포주박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주머니에서 희뿌연 기운이 빠져나와 딸의 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금까지 누워서 움직이지 않던 딸의 시체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 딸이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잣집 딸은 잠에서 깨어나니 옆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보고 몹시 놀라하였습니다. 여기는 제 방인데 어찌 제 방에 계십니까? 딸이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목소리를 들은 부자 양반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딸아, 살아났구나. 살아났어? 딸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본 부잣집 주인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곤 이칠복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소.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가 있겠소? 이것도 무슨 인연인가 보. 그러니 자네만 좋다면 내 사위가 되어주면 좋겠소? 그러자 칠복이는 놀라하며 말했습니다. 저야 그리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겠으나 따님이 괜찮을런지요. 그러자 부자의 딸이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당신께서 저희 생명의 은인이시군요. 혼인도 못하고 죽을 저를 살려주셨으니 당연히 낭군님으로 모셔야죠. 그날로 칠복이는 부잣집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집 재산의 반을 물려받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칠복이는 부인과 함께 형돌쇠를 만나기 위해 다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후 돌쇠와 칠복이 형제는 우애 좋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는 황당하겠지만 부모님에게 자란 효자들은 복을 받는다는 교훈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